오늘은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에 대한 마르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은 여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갑작스레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베다니에서부터 온 사람인데 상당히 슬프고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내용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되는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이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관계인지를 잘 알기에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급한 중병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 내가 열리를 제쳐두고 내가 급히 베다니로 가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사랑하는 자가 참 아픈데, 참 사랑하는 그 가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기에 내가 더 이틀을 이곳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참 믿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바야흐로 1987년도에 가수 이정석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면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제가 제법 잘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참 그 마음에 와닿기도 하면서 또 혼란스럽죠. 사랑하는데 왜 떠나는가? 그런데 사랑하기에 떠난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이틀을 더 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도 때때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할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아픈 자, 병든 자, 고침이 필요한 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입체적으로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느 한 가지 방식, 내가 요즘에 읽은 어느 성경의 한 구절 방식으로 예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완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매일 성경 같은 이러한 귀한 책자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제나 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즉시 곧 고쳐주시는 주님, 때때로는 일부러 지체하시는 주님. 오늘은 적어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 믿는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순간적으로 그리고 곧 즉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주님이 개입하시는지,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계획과 그리고 언제 개입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자기 고백은 자기 고백에만 그칠 뿐 실제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과 그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그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사실은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집에 도착하니까 애곡 소리가 그리고 상가찜의 슬픈 기운이 먼 거리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벌써 나흘째, 죽은 지 나흘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낸 지가 벌써 10여일 전이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베다니로 오셨던들 이미 한 이틀 정도는 이미 다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길, 그 길이 한 4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흘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각에 도착하셨어도 실제적으로는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적어도 이틀이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은 당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체를 했으니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몸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말경 랍비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랍비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혹시나 그 육신이 일어날까봐 뱅뱅 매물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흘,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육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생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 나흘째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풍습 안에서 살펴보면 죽은 사람이 전혀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가장 비극, 가장 마지막 단적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베다니 그 마르다 집에 거의 올 쯤에 마르다가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제 집에서 나갑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가 아마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 차이를 좀 아시죠?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누가 더 신앙이 못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상당히 마르다는 뭔가 좀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라면 마리아는 상당히 좀 수동적이고 정말 좀 여성틱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벌써 마르다는 그 상중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오라버니의 그 첫째 자리를 이제 마르다가 해야 되니까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가 먼저 배웅하고자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만났을 때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안 돌아가셨을 것을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난을 하는 목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벌써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베다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에게는 상당한 휴식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주 드나드시는 근거리에 있었다면 오늘 오빠가 위중할 때 주님은 큰 힘이 되셨을 터인데, 주님께서 안 계신 때 오라버니가 이 일을 당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한탄조의 말인 것이죠.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죽을 병이 아니라 이야기하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이러자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마르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유대인의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생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에는 의인은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으로 일반의 유대교인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반적인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 맞아요.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쯤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우리 25절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먼 훗날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겠노라 나에게 답을 했지만 나는 지금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수 있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부활케 하는 존재요. 나는 생명이라는 뜻은 나는 생명케 하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미래성과 현재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가 말하듯 막연하게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영생하여 부활하게 되는 그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조나 어떤 교리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마지막 날에 하늘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해 보이겠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비로소 나사로를 부활케 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신앙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하고 좀 유사한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하고 유사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로 그 위대한 고백을 지금 마르다도 이 순간 동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뭐라고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것은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요 11장 앞서 눈뜬 자가 앞을 못 보는 자가 눈뜬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눈을 떠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당혹하게 하느냐, 그럴 정도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혹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유대교의 사회에서 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을 못 보던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부모에게 너의 아들이 정말 앞을 원래부터 못 봤었냐? 라고 질문할 정도로 이 부모님을 윽박지르죠. 그럴 때 이 부모님들이 당연하지, 우리 아이는 앞을 원래 못 봤는데 앞을 보게 됐으니 앞을 보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고백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고 하는 결의 때문에 그 고백을 삼켜버립니다. 그런 위중한 시기 가운데에 오늘 마르다가 자신의 문상객으로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는 그 엄중한 사회 상황 속에서 그녀는 담대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놓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찍 출발하셨어도 오는 중에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오빠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의 중병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미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어, 그 한 말씀만 했다면 아무리 먼 거리에 있었던 나흘 길의 베다니에서라도 나사로는 그 중환병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신뢰를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4장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오죠. 예수님, 저와 함께 우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좀 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들은 살아났다. 돌아가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 말씀만 붙잡고 돌아가는 중에 자기를 배웅 나온 종들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열이 떨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는 일은 날짜의 부족도 아니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도 아니요, 또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사로를 그 전에도 살려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공간에 있지 않아도, 거기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했을까?
그것은 바로 마르다에게, 또 함께하는 유대의 공동체 가운데,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 모두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려내셨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의 주로 인식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고쳐주시는 분, 그저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 거기까지지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 완전한 파탄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인식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꽃나무가 오기만 해도 이게 뭐 그냥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의 입냄새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냥 오는 족족대로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 됐다, 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한번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가져갔더니 장모님 댁에서는 용케 애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리셔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거는 살려낼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햇빛도 해주고 바람도 쐬주고 이러면 살려낸다. 그런데 죽은 거는 나도 못 살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죽은 거 어떻게 살려내요?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죽어가는 것만 살려내도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죽은 거는 못 살리죠. 제 아무리 식물학 박사라 할지라도 죽은 나무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님을 말씀으로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앞서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녀의 내면에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함께 볼까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이제 무덤가에 가서 오라버니가 안치된 그 동굴 무덤에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할 때에 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부패된 얼굴을 본들 그것이 무엇이 좋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오빠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4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다라고 동의했건만 지금 그 믿음은 어디에 갔느냐? 마르다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의 주인임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입술로는 했지만 아직 그의 내면 가운데는 이것이 내면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또 귀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또 그리고 어떤 말씀을 확 붙잡았지만 또 2, 3일 지나면 그 말씀이 희박하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또 붓고 부어서 우리의 심령에 내면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그녀 안에 내면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희미한 유대적 사고로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온전한 고백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절망적 상황 속에서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44절에 함께 한번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야,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기절초풍하겠죠. 은혜 초풍할까요? 은혜 기절 초풍할 겁니다. 완전한 절망의 시간인 그 나흘째, 이미 부패의 냄새가 배어나올 바로 그때 사랑하는 이 오라버니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누렸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신앙 고백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머리의 생각의 바꿈,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리고 그것과 일치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비극과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색깔을 바탕색으로 해서 자신의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만약 비극과 절망과 죽음의 바탕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다 발휘되는 것을 일반의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별이 그토록 반짝이는 것을 알 때는 우리가 낮이 아니라 깊은 밤이 아닙니까? 깊은 밤은 별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듯,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바탕색으로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영광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이지 않는 물음표가 있죠. 이 부조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일소에 제거하지 않을까? 죄악 많은 세상, 우리 마음도 때때로 오염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제 나를 좀 건져주셔서 거룩한 밝고 맑은 하나님의 나라로 좀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악이 득세하여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바로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셔서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판가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정의를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대에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그러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좀처럼 그런 방식으로 역사와 세상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역사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1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다가 하나님 정하신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풀다가 8, 9번 문제에서 막힌다거나 35번 문제에서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힘들지, 문제 하나하나 풀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만 됐다, 자 이제 저기 연필 놓고 손 머리에 위로 올리고 시험지 걷어갈게, 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교실에서 이제 나가도 좋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그럼 자꾸 다음 문제도 풀어봐라, 또 뒷장도 넘겨봐, 문제지가 5장이다, 또 풀어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저마다의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1번부터 마지막까지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다 풀어내고 그리고 주님께로 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함께 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나 저들이 풀어야 되나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이것도 좀 풀어내야 되는 작은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내놓으셨는지, 왜 우리 삶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제출해 놓으셨는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코로나19 이런 문제는 이제 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38번에도 있고, 또 조금 가보면 39번에 변형된 문제로 있고, 또 40번에 심한 문제로 있고, 또 저 뒤쪽에 가면은 뭐 주관식 문제로도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코로나19에 대해 음모론 비슷한 내용을 제 카톡에 또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분은 아니십니다. 아직도 또 이런 거에 그냥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이고 코로나19 문제요, 이제 완전히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를 기르는 문제,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 자녀의 학업을, 또 사랑하는 부모님, 또 모시는 삶의 문제, 좀 넓은 시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불평등, 환경, 생태계의 오염들, 즉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의 문제들, 불공정과 차별, 기아와 또 다른 모양의 질병, 인간의 소외, 생명의 도구화, 문명의 이기가 발전될수록 함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삶의 불안함들,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될 시험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왜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왜 주님께서 일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냥 뚝 하고 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삶의 시험 문제들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밟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지만 마르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내놓으셨고, 마르다는 끝까지 그 답안을 다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의 삶의 문제들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고 마르다가 그의 인생의 끝까지 그 문제를 답하도록 그녀의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최종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입니다. 최종을 향한 과정과 여정까지도 우리의 신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그저 구원받고 영생받아 그냥 천국에 빨리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풀어낸 삶의 시험 문제의 사연이나 기쁨이나 어떤 사연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천국에서 짠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자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행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여행지에 가고 싶어서 여행을 계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여행지에 있다? 그러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행을 하면서 여행 중간중간 그 준비하고 그리고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만 해도 대학 시절에 춘천을 가는데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돈도 없지만 통일호가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통일호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여행지를 갈 때 그냥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때로는 국도를 통해서 때로는 여기저기 들러서 여기도 구경해보고 저기에서 만난 것도 먹으면서 여행지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 재밌는 거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뚝하니 행선지만 갔다 올 것 같으면 그 무슨 여행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행을 다녀오시고 다음에 진짜 기억에 남는 여행은 무엇입니까? 여행지에서의 좋은 추억도 중요하지만 가는 중에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곳에서 더 좋은 것 먹기도 하고 더 좋은 것 발견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때문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해결 잘 됐을 때 그 여행담은 두고두고 남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상실, 때로는 사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생명,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할 만한 신앙의 여행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터널과 같아서 굴과 같아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오늘 주님께서 문을 열어둔 나사로의 굴 무덤처럼 언제나 열린 곳이요 빛이 스며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르다는 앞서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 여행 가운데 물끄러미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르다의 삶 속으로, 나사로의 삶 속으로, 마리아의 삶 속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들을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풀어내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있고 시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쉽고 때로는 편하고 그러나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때로는 풀리지 않아서 잠 못 이루는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을 것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 아하, 주님, 이 문제의 답이 이거였군요 하면서 우리 주님과 명랑하게 웃을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오신 지 숫자적으로 하면 2022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3000년 때 오실런지 아니면 2023년에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기껏 많아봤자 100년 안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요, 앞으로 50년 후, 2000년, 200년 후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짧게 남아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조금 길게 남아있을 뿐, 우리는 수년 내에 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년 내에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시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 중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을 한껏 나누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신앙의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주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에 눈을 뜨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면화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깊은 마음속에 내면화되는 은혜들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께서 어둠의 도를 제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부활과 생명임을 기억할 때에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풀라고 하신 삶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 우리 모두는 수년 내 주님을 만나 뵙게 될 터인데 신앙의 추억과 사진과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가 수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